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백성이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기다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간절히 그리스도를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마치 애굽에서 구하여 내었듯이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분이심을 믿었던 것이죠. 혹 요한이 그리스도신가 하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요한이 그리스도신가? 그러나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말하였습니다. 요한은 실제로 상당히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음을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실제로 많은 추종자들이 있었지만 그는 자신을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물세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 전통이 이어져 왔죠. 예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증언할 사명을 가진 사명을 맡은 사명자였습니다. 당연히 그리스도가 더욱 크신 분이시죠. 요한은 그리스도를 증언할 자로 그리스도보다 작은 자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와 비교할 수 없는 자라고 요한은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물은 정결 예식을 하는 것으로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때 손에 물로 씻고 우리가 손소독을 오늘 했잖아요. 손소독을 해서 지금 바이러스 이런 걸 없앨 수 있도록 우리가 지금 정결하게 깨끗하게 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이런 바이러스 같은 개념까지는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는 못했지만 손을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손을 씻는 이 습관을 통해서 정말 건강하게 되는 그런 문화가 많이 퍼졌다고 나중에 그럽니다. 손을 씻는 것 오늘날도 중요하지요. 물로 씻는다는 개념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손을 씻고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하잖아요. 그죠? 이제 손을 깨끗하게 씻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목숨과 실제로 연관성이 있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로 정결 예식을 행하도록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로 정결 예식을 행했지요. 그리고 성령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보내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시면 마음이 씻겨지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새롭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마음을 씻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에스겔 36장 25절 27절에서 물과 성령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또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법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은 우리 몸을 깨끗게 하고 우리의 더러움을 깨끗게 하는 것을 상징하여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깨끗게 해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줍니다. 물로 우리는 더러운 것을 씻지 않으면 계속 더러운 게 쌓이죠. 더러운 게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병들지요. 병들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돼요. 물을 뿌려 죄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되는 거룩한 예식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씻겨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굳어버리고 딱딱하여지고 더러워진 마음들, 그것을 다 씻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새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변하여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두라고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두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육신에 매여 있던 고집스럽고 딱딱하게 굳어버렸던 그 마음이 제거된다는 거예요. 씻겨 나간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다시 얻게 되고 새 마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육신에 매여 자유를 잃었던 삶이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는 백성으로 새롭게 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은 더러운 것을 씻겨주지요. 물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자연적인 재료입니다. 하나님의 이런 자연 계시 안에서 나타내는 믿음의 상징이며 은혜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죄를 씻김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물세례를 통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이 물세례는 완전히 몸을 물에 담그는 물세례였는데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아람 왕의 군대 장군 나아만이 나병을 깨끗하게 할 때 요단강 물에 몸을 담그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강대국인 아람 왕의 총애를 받던 사람이에요. 군대 장관으로서 요즘 말하면 국방부 장관처럼 아주 높은, 그야말로 별이 막 많이 달려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나병이 걸려 죽게 된 거예요. 아무리 높은 사람도 죽죠.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에 걸리는 사람이 나이 구분 없고요. 그죠? 어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구분 없습니다. 누구나 병에 걸려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아만 그 장군이 나병이 걸려 죽게 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낫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데 하인 한 사람이 알려줬어요. 나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어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얘기해봐. 했더니 저기 이스라엘에 가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엘리사는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런 일들이 아주 많다는 소문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한번 엘리사에게 찾아가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하인의 얘기를 듣고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병이 낫기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떠나게 됩니다. 아람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였고요. 이스라엘은 정말 작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병이 낫기만 한다면 그 작은 나라에 별 볼 일 없는 같은 그런 사람이라도 찾아가 보는 걸 할 수 있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왕의 총애를 받았기 때문에 왕이 주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들고 갔어요. 왕도 심지어 이 나하만 장군만 낫게 해준다면 내가 이 선물을 주겠다고 하면서 왕이 같이 선물을 보내줬어요. 어마어마한 선물이었는데 뭐 그 금과 은과 여러 옷가지들이 있었는데 그 액수를 따지면 뭐 오늘날 수억 원이 넘을 정도의 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는 황급히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갔죠. 아주 급하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갔더니만 참 예상 밖의 엘리사의 반응을 보는데요. 엘리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엘리사가 그렇게 대단하신 분이 오셨습니까? 이렇게 멋진 선물을 가지고 오셨군요 하면서 환영하고 이렇게 반겨주는 것이 아니라 한번 문을 열고 내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많은 선물도 다 거절을 해버리고 요단강 물에 저기 가서 7번 물에 담궜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몸을 담그시오 라고 말을 하인을 통해서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이 자존심이 확 상했습니다. 화가 확 올라왔어요. 순간적으로. 아니 뭐라고? 하고서 당장 돌아서서 내가 여기까지 왜 왔대? 하면서 다시 아람을 향해서 가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는 이보다 큰 강도 많은데 뭐 저 조그만 요단강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당시 아람은 정말 강대국인데 이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에 그렇게 뭐 병을 낫게 한다는 특별한 사람이 있다길래 찾아와 봤더니 아니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지금 내가 이런 대접받고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심지어 이렇게 값비싼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다보지도 않다니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듯한 이 엘리사의 태도를 나아만 장군은 견디지 못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웠어요. 나아만은 엘리사가 나를 우습게 대했다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뭐라고? 그 조그만 요단강이 뭐라고? 병이 낫겠다고 내가 그 조그만 요단강에 몸을 담그고 들어갔다 나오면 나만 우스꽝스럽게 보일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우리 아람에는 훨씬 크고 멋진 아름다운 강들이 많아 라고 생각했어요. 작은 것은 별것 없다 여기는 나아만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을 귀히 쓰시는 분이시며 작은 자처럼 대접하는 것을 견디지 못한 이 나아만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작은 자를 들어서 쓰시는 높이 들어 쓰시는 하나님이심을 이 나아만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처음에 병이 낫기만 한다면 하던 간절한 마음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나아만은 병을 낫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찾아 지금 먼 길을 급히 왔다는 그 모든 것도 잊어버린 채 화가 나서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돌려서 치유하는 방향이 아닌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 하고 있었어요. 이것을 보다 못한 하인이 한마디 합니다. 병이 낫기 위해 더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셔도 지금 해야 할 판국인데 아니 그렇게 하실 텐데 왜 이렇게 쉬운 일을 하라고 하는데 안 하시려고 합니까? 그냥 들어갔다 나왔다 7번만 하라고 하는데 왜 그걸 안 하시려고 고집을 부리십니까? 뭐 이렇게 고집을 부리십니까? 라는 말까지는 안 붙였을 것 같아요. 주인이라 함부로 그런 말은 안 했겠죠. 아니 어려운 일을 하라고 하셔도 할 텐데 왜 그냥 가시려고 합니까? 이렇게 했겠죠. 그냥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이렇게 권하자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과 고집이 꼭 옳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났던 감정을 추스리고 겸손히 엘리사가 전한 말을 믿고 요단강에 몸을 담궈 보기로 하였어요. 그러자 엘리사의 말대로 요단강에 몸을 담근 그 나아만의 병이 깨끗하게 낫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요한의 물세례는 겸손한 나아만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요구하는 세례입니다. 이전에 죄된 삶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살도록 요단강에 잠겨야 한다라고 지금 요한이 얘기합니다. 물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전의 삶을 정리하는 새 삶을
결단하며 물세례를 받도록 요청하는 것이죠. 물 안에 잠겨 몸의 호흡이 잠시 끊어질 때, 자, 호흡을 잠시 멈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멈추는 게 아니라 멈출 수밖에 없는, 물 속에서 숨을 못 쉬어요. 그죠? 숨을 못 쉬고 물 속에서 호흡이 끊어지는 그때에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물에 그냥 들어가서 오래 있기만 해도 내 생명은 내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질 수 없어요, 내 생명을. 내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생명이 내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계시며 앞으로도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호흡을 가지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멈추면서 지난날의 과거의 시간이 멈추고 물 밖으로 나올 때에는 새롭게 새로운 생명으로 새로운 날과 새로운 시간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죄된 삶은 끝나고 지난 날은 흘려보내고 씻겨보내고 새로운 삶 새날을 선물 받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식입니다. 이것이 물세례의 예식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새날을 선물 받았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새날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리스도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에 종이 신발끈을 풀어드리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발끈 푸는 것도 제가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성령과 불세례로서 물세례와 차원이 다른 세례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요.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하였습니다. 말라기 3장 2절에 보면요.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세례예요. 우리의 물 세례는 물로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세례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시는 세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데려가는 세례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를 데려가는 세례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세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세례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떻게 되지요?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숨길 수가 없어요. 마치 알맹이와 쭉정이가 확실하게 구분되듯이 우리 속 사정이 내 속이 분명하게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변명도 할 수가 없고요. 핑계를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진짜 실체가 드러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성이 고스란히 요구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숨기고 싶다고 숨기거나 도망가고 싶다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난 삶을 내가 지워보고 싶어도 내 죄된 것을 없던 걸로 해버리고 싶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날은 이미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죄로 한마디로 끝장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심판받을 것임을 명백히 보이셔서 우리는 심판의 자리, 죄의 자리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자리로 데리고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성령의 세례이며 불세례인 것입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 고집스러운 마음이 씻겨나가게 해주시는 그런 세례입니다. 고집을 더 이상 부리면 방법이 없다는 걸 명확하게 보게 하는 그런 세례예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절실하게 절감하게 만드는 그런 세례입니다. 내 잘못을 그대로 이전에 하던 습관대로 잘못된 습관대로 그대로 살아도 돼. 감히 그렇게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나를 데리고 가는, 그래서 명확하게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성령의 세례인 것입니다. 성령과 불의 세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심판 자리에 우리 대신 예수님을 자신을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심판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용서해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심판대 앞에까지 데리고 가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그 심판대에 서셔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값을 다 지불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다 그 값을 다 지불하셨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로 용서를,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 되시고 참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성 있는 회개로 나아가도록 요청받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 가운데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요청받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세례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여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친히 임하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진정 새 사람으로 새 날로 오늘을 살도록 새 시간을 살도록 하시는 세례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물세례와 같이 우리가 예식을 행하는, 눈에 보이는 예식을 행하는 것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례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고백하면서 얻는 믿음의 세례입니다.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야 우리 호흡의 짧음과 우리 몸의 연약함을 실감하듯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아가 보아야 우리의 죄가를 알게 됩니다. 어쩔 도리가 없는 우리는 쭉정이의 삶으로 살아온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마주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때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진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물세례를 넘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겸손히 서서 더욱 진정성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겠습니다. 요한은 이러한 세례를 베풀 때에 베푸실 분, 바로 이러한 성령의 세례 그리고 불의 세례를 베푸실 분, 그 그리스도는 내가 아니라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나를 추종한다 하여도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는 나와 비교할 수 없는 분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증언하듯이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비교 대상이 실제로 되지 못하지요. 그러나 백성들이 세례를 받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예수도 세례를 받으러 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겸손히 물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아오셨어요.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죠. 이 땅에 오셔서 자연적 계시 안에 있는 물의 그 상징, 물의 상징을 통한 정결케 되는 그 물세례를 우리와 똑같이 받으셨습니다. 예수의 몸도 물에 잠기면 죽게 되는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신 것이죠. 하나님께 같은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당연히 우리 믿음은 몸을 떠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여전히 몸 안에서 하는 것이며 이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드리는 고백입니다. 더 차원 높은 영적인 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몸과 육신의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육신 가운데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성령과 불세례 가운데 더욱 영적으로 단련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겸손히 물세례를 받으시고 몸으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으며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받았던 이 물세례, 또 우리가 받는 물세례, 이 물세례는 불신앙의 삶에서 신앙의 삶으로 새로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받으신 물세례는 복음 전파의 공생의 시작이라는 사명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물세례를 기억하고 사모합시다.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는 사람은 물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세례를 받고 또 예수 믿고 구원 얻기 원하는 사람은 성령과 불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과 불세례를 또한 믿고 기억하며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도록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묵은 마음들을 씻겨 깨끗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 마음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안에서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매번 더러워진 옷을 빨듯이 또 더러워진 손을 깨끗이 씻듯이 물로 우리를 정결케 하는 예식을 귀히 여기고 또 기억하고 우리를 정결케 해야 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겸손히 우리의 호흡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이 임하시어 우리에게 날마다 새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은과 같이 금과 같이 단련하시는 은혜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는 나아만과 같이 간절히 매달리다가 급히 돌아서며 엉뚱한 자존심과 고집스러운 생각에 빠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믿음 생활에서 돌이키려 하기도 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서라기보다 자존심이 상하여 돌아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작 이렇게 하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어 생각하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이 부드러워지게 주님 성령을 보내어 주옵소서. 예수 안에 진정한 구원이 있음을 믿고 겸손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 마음을 갖게 하시며 진정 새 날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녀라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복된 날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